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그대를 사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 이야기의 출발은 인간의 부패입니다. 5절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이야기했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패라고 하는 이 단어로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포악함이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타락이 온 땅에 가득하여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 상태는 심판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상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인류적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7절을 보면 심판의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생명이 있는 다른 동물까지 다 죽는 것일까요? 인간의 타락은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는 부분 심판이 아니라 전체 심판입니다. 개주에서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전부 다 없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리시고 노아와 동물들을 태울 방주를 짓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너는 고피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도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날강에서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테바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방주의 규모와 구조를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항해 시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를 운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며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의지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과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견고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하며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라고 하시며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는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언약 체결은 9장에 기록되고 본문에는 언약에 대한 예고만 나옵니다. 그 언약은 방주와 함께 구원과 보존의 수단이 됩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심판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요한 점은 노아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노아와의 언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생명의 번식력이 숨어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두 준행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한 기간, 엄청난 비용, 수고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여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 대홍수를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과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로 모든 민족을 이끄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로 인한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철저히 순종하며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원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태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